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마음,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께 맞추면서 그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 55장 3절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다윗의 위가 영원하리라고 약속하시며 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기를 원하면서도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약하여지고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주의 말씀에서 벗어나기 쉬운 우리들, 오늘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 주님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온전히 의지하며 이날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은혜로 서고
183장 한 장 더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아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어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 요엘서 2장 18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엘 2장 18절로 32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다같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요엘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 2장 18절에 시작하는 오늘 본문 그 이전까지의 픽처를 보게 되면 너무나 어둡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죄가를 치르는 이런 고통과 슬픔과 애곡하는 일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회복, 새로운 소망, 새 생명의 은혜, 이것으로 픽처가 밝아집니다. 근데 이 두 사이에 중간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어떻게 이런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엘 2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라도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제라도 하는 이 말씀에는 아무리 깊은 죄악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또는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과 내가 마땅히 치러야 되는 그 죄과가 너무나 커서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 세상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하나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는 그 순간, 어느 순간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돼.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은 회개의 길입니다. 철저하게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겉모습으로만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나의 죄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는 마땅히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순종의 자식이었습니다. 정직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향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오늘 18절에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성립이 되지만 동시에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멈추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회개하는 자에게는 회복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다시는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과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다 회복하게 해주신 것이죠. 여기 23절부터 보게 되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줄 것이다. 너희가 이제는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참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가 회개할 때에 그 고통과 그 죄가를 치르는 참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심령에게는 회개하는 자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다 회복하게 해주신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다른 것들이 다 회복이 되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28절부터 보게 되면 그 후에 잃어버린 것을 다시 다 찾게 하시는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전에 참으로 메말라서 모든 것 땅에 수확이 없고 여기 이방 나라들 이방 그 군대들이 몰려와서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 같이 모든 것을 다 약탈해가고 백성들은 굶주리고 노예 생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큰 고통과 절망에 빠져 있었던 그것을 다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 횟수대로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라.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도대체 이게 무슨 현상이냐. 예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가운데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한 강림의 그 사인, 표시로서 그 사람들이 각 지방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방언을 하기 시작하니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세계에서 몰려온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 일이냐? 어떻게 저들이 우리말로 저렇게 전하느냐? 이해가 안 가니까 기껏 한다는 얘기가 저희 세술에 취한 거 아니냐?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명을 하잖아요. 이건 바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예언하신 대로 마지막 때에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성취다. 그런데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요, 각 지방말로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지방말로 하나님이 행하신 이 큰 일에 대하여 우리가 듣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우리 지방말로 한다. 여러분, 오늘 이 요엘 본문에서 계속 강조되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입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이 큰 일, 억압하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을 당하던 하나님의 이제 도구로 사용했던 것이죠. 이방 군대. 이스라엘로서는 자기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대적할 수 없는 이방 군대, 그냥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파워, 그것을 하나님께서 몰아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이다. 또 21절에 보면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회복의 큰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에 인간들뿐만 아니라 여기 22절에 보면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식물들이, 나무들이 다 힘을 낸다 그랬어요. 이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 인간들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새로운 생명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눌려서 그저 죽어가던 이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때에 새 생명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생명력으로 회복되어지고 충만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큰 일을 얘기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회복의 은혜에 이어서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소망.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가로 말미암아 내가 참 고통을 당하고 잃어버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가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다시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이 있는데, 그 감사와 기쁨과 함께 우리 안에 한쪽에 늘 도사리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러다가 내가 또 실족하게 되면 어떡하지? 내가 또 죄를 짓게 되면 어떡하지? 그렇게 되면 이것도 다 잃어버리게 되고 또 다시 고통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과거에 그랬던 것 같이 나는 여전히 연약한 거예요. 여전히 나는 유혹에 빠지기 쉬운 존재예요. 여전히 나는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해지기 쉬운 존재예요. 마음에 소원은 있지만 여전히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한쪽에 늘 도사리고 있는 생각, 염려와 걱정, 두려움이 뭐냐면, 이러다 내가 또 죄를 짓고 이러다가 또 내가 실족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어떡하나.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계속 그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또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또 새 은혜를 주시고, 그러면 또 잘 나가다가 또 다시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럼 또 하나님의 진노가 또 다시.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다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경험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생각과 결정을 하신 줄 아세요? 이 백성들, 이 인간들이 자기들의 힘으로는, 자기들의 의지로는 온전한 내 백성이 될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내 영을 그들의 마음에 심어주리라. 스스로 새로워질 수 없고, 스스로 믿음을 지킬 수 없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우리들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성령을, 새 영을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의 도우심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게 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유혹과 시험을 물리칠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이게 새로운 소망입니다. 이게 새로운 소망이에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령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는 회복의 은혜에 더해서 주시는, 이제는 내일에 대한 소망. 여기 보면은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믿음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늙은이가 또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누구든지. 여러분, 이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에는 세상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있구나. 모든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뜻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한 누구든지 하는 이 말에는 아무리 자기의 죄에 빠져서 절망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주의 이름을 다 부르면,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회개하고 나오게 되면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미 오래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였을 뿐만 아니라 예언해 주셨던 귀한 말씀입니다.
이 구속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그 회복과 또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의 은혜와 산 소망 얻을 수 있도록 또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깨달아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축하하며 예배하며 또 다양한 행사와 모임을 갖는 이 성탄의 계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회복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 아무리 큰 죄와 잘못, 실패 이것이 우리에게 있고 그것이 또한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내 일터에 일어나는 일 중에 이것은 내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죄값이 치러지고 회복의 은혜가 주어지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는 두려움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산 소망을 갖고 내일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확신을 얻는 성탄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의 문제이건 물질적인 문제이건 관계의 문제이건 또한 믿음의 문제이건 잃어버렸던 것들 하나님께서 그 횟수대로 다 갚아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일을 생각할 때에 걱정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 다시 이러한 실수와 죄를 범하면서 다시 고통과 절망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는 내일의 산 소망을 가지고 이상을 보고 꿈을 꾸며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가 된다고 하는 것을 성령 안에서 바라보며 담대하게 내일을 향해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와 힘과 소망이 되는지요. 택한 자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심령들, 그 백성들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성령을 부어주어 새 영을 주어서 새 사람이 되며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탄의 참 의미를 깨달으며 바로 이 회복과 소망의 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다시 모셔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온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며 공의뿐만 아니라 영원한 인자와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쁨과 감사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먼저 감사하며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지난 목요일 우리 선교센터 인스펙션, 공사 인스펙션을 완전히 다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참 역사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며 기도하겠고요. 계속해서 교회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성탄절 예배와 행사들을 통해 임마누엘의 기쁨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어려운 이웃들에게 성탄의 기쁨과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제 공사가 마무리된 새 예배당에서 온 성도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탄자니아의 최재명 박영순 선교사님 위해서 오늘도 함께 기도드리고, 특별히 오늘은 이집트에 선교하시는 웨이기 콜비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박노식 장로님, 조성식 집사님, 정용진 집사님, 강태진 선교사님, 조현정 집사님, 최태희 집사님, 백천웅 집사님, 최유리 집사님 모두 참 하나님의 그 치유의 능력으로 인하여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자비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되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이제는 내일을 향하여 담대하게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극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고,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은혜로 베풀어 은혜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선교센터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귀한 회복의 정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열방을 향하여 참으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름답게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이 공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주의 종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아 하나님 안에서 귀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들의 영과 영을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며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온 교회가 이제 기쁨으로 성탄절을 맞이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전보다도 더욱 열심한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선교적 삶을 살아가며 선교적 교회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시고 선포해 주셨사오니 이 복음을 저희들이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이웃에게 나아가 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사회에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땅끝까지 예수의 산증인되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여, 이 시간에도 흩어져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감당한 우리 선교사님들, 탄자니아의 우리 최재민 선교사님 가정과 이집트의 우리 웨비 콜비 선교사님 가정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보내주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덧입혀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며 주님 능력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어서 매일매일 그 영적 싸움을 싸워 이겨내며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곳곳마다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큰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전하며 선포하며 아버지의 역사를 이뤄 나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그 침상에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치유의 능력으로 인하여 아버지 회복되게 하고, 우리 박노식 장로님, 조성식 집사님, 정용진 집사님, 강태진 선교사님, 조현정 집사님, 최태희 집사님, 백천홍 집사님, 최유리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외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연약한 가운데 탄식하며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민영 장로님, 우리 이장춘 장로님 하나님께서 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으로 연약한 우리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 큰 회복의 은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